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을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많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이태원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75주년을 감사하는 설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교회를 잘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태원교회와 또 이태원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하고 많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잡지 않고 그냥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오늘 설립 감사 예배에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처음에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 폭력으로 그들은 성벽 건설을 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열심히 건축을 해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의 높이가 올라갔죠.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굉장히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언어 폭력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그 전략이 8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언어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뭘 사용하려면 무력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저들의 목숨을 빼앗자. 그래서 우리가 성벽 공사를 방해하자. 이런 끔찍하고도 무서운 그런 방해 공작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방 대적들이 칼로 활로 무장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는 소문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바삭하게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강심장인 유다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가 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요동치고 요란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이들의 전략이 먹어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정말 무력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10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벌써 온 힘이 다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가 그걸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흙무더기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무너졌던 그 폐허물, 잔해물이죠. 6.25 전쟁 때 겪어보신 분들 알지만 그 공습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그 흙무더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 폐허물들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잔해물, 이 폐허물은 수치스러운 유다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이 수치스러운 잔해물, 성벽이 무너진 폐기물을 다시 없애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흙무더기를 치우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덩달아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면 유다 백성들도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력으로 와서 우리의 목숨을 노릴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흙무더기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치우겠다, 우리 더 이상 성벽 공사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심지어 도망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자신들의 미래도 밝아질 텐데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방 대적들이 공격해서 우리를 해칠 것이라는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정말로 성벽 재건 공사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9절을 보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이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위기 때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한 번도 사람에게 엎드린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한 거예요. 파수꾼을 군데군데 세워서 밤낮으로 적이 언제 공격해 오는지 그것을 대비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한 이 두 가지 행동을 잘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서 이방 대적들이 공격할 것을 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영적인 일도 하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성벽 제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듯이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올바른 진리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만듭니다. 또 어느 때는 성도들끼리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위기의 상황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보십시오. 감염병 시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요. 아까도 점검 왔는데 와서 숫자를 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숫자를 세야 되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20명이 넘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그걸 변명하려고 또 급급하겠어요. 감염병 환자라도 나올라 치면 온갖 매스컴이 떠들썩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합니다. 지금 전도도 힘들어요. 오후 예배는 언제 드렸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식탁에 그저 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고 있는 밥 좀 맛있는 밥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언제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한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맨날 언제라도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라면 제가 좀 더 잘 지혜롭고 현명하게 교회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처음 당해보는 거라서 우왕좌왕하게 우리는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교회 모임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성도들의 경제활동은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겠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점점 더 조롱과 멸시가 심해질 겁니다. 정부의 행정명령과 규제는 이제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우리들을 강하게 압박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태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5주년 우리 감사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이 팬데믹 감염병 시대에 내놓은 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표가 사진에도 보듯이 이런 표예요. 잠시 멈춰라 라는 표입니다. 일상생활을 멈추고 가정에 머물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표죠. 정말로 좋은 표입니다. 맞는 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쓸데없이 외출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은 잠시 멈춘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럴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이태원 교회 75년 전에 세우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무엇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파수꾼의 본질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깨어서 영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와 감염병과 경제활동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영성에 강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요, 간이식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10여일, 그 다음에 일반 병실에서 한 10일 정도에서 한 2주가 넘게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체중계를 하나 갖고 들어오면서 몸무게를 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래요, 몸무게 잰다고. 그래서 침상에서 억지로는 내려갔는데 체중계 앞에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2주가 넘게 병원 침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인간이 2주를 넘게 누워만 있다고 다리 근육이 이렇게 상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체중을 쟀냐면 한쪽에는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한쪽에는 저희 집사람이 팔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몸무게를 쟀어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송재 집사님한테 자제분들한테 그랬어요. 발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걸으셔야 된다고. 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도 걸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많이 운동을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훈련이 멈춰지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멈춰지면 우리는요,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우리는 그대로 넘어지고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함께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예배만 끝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만 의존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했고, 그나마 교회에서 기도도 했고, 그나마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그나마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 훈련을 했는데 지금 그거가 다 멈춰졌어요. 교회가 그것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은 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해주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못해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영성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제가 2주 동안 침상에 누웠다가 혼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감염병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요, 더 이상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보다도 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영성의 훈련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영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감염병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의 경제활동, 살림살이, 직장, 사업체, 내일 갑자기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기의 상황에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셨어. 내가 이 위기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감염병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인해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제가 많은 걸 느낀 말씀인데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할 때요, 한쪽 눈은 감고 기도를 하고 한쪽 눈은 뜨고 기도를 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참 어떻게 들으면 뭐 불경스럽게 어떻게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계속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감은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럼 뜬 눈은 뭐냐?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가를 냉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눈으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뜬 눈으로는 지금 이 감염병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경제의 위기, 감염병의 위기, 건강의 위기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과 사업체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눈으로는, 감은 눈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뜬 눈으로는 이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마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사역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민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안 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손을 놓게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목사처럼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방도 못 가요. 성경 공부도 못 해요. 함께 나와서 대화도 못 해요. 회의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요. 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새처럼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년들은 신이 났어요. 미국에 한참 팬데믹이 유행해서 그 인원을 규제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좀 완화가 돼가지고
자,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전부 다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자 해서 그 주간에는 함께 다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다 하시고 다 연락을 줬대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국 교회, 한인 교회가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기존에 있던 사람만.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애들을 옷 입히고 자가용 끌고 3, 40분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성을 훈련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 풍성한 영성,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도로문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손발이 얼어붙는다고 그래요. 무기력해져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염 환자 1000여 명 나오고 이러니까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10자리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건강하면서도 불안해요. 무감염자가 사방에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경제활동은 점점점 하향 곡선을 타니까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살림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된대요.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요, 산발락과 그 대적의 공격을 두려워했다면 성벽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 백성들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성벽 공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을 두려워하고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 우리의 경제살림, 가정살림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날개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심판했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기드온은 그 의심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도 큰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우리가 품에 살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는 영성이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이 시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영적인 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영적인 일에만 힘쓴 게 아니라 마지막에 1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을 싸워나가시고 경제활동과 싸워나가시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4장 15절부터 이 대적들과 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경비를 쓸 때 무장을 하고 경비를 쓰라고 했어요. 절반은 무장을 하고 경비를 하고 절반은 일을 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싸우겠다고 옷을 입고 무장을 차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장을 하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는 24시간 깨어서 원수들의 대적의 공격을 대비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24시간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이태원 교회가 세워진 지 75년 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원 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방에 세워졌으니까 6.25라는 전쟁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도 다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교회는 또 다른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도 함께 모여지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음에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음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태원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이랍니다. 이 이태원 교회가 존폐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 영성의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영성이 훈련이 강해질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75년이 아니라 이제는 100년, 200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태원 교회라는 명맥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일까요?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영성을 위해서 더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태원 교회를 이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하면서 찬양팀